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을 가까이 불러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사람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 그를 더럽힐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오히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를 더럽힌다. 예수님께서 군중을 떠나 집에 들어가시자 제자들이 그 비유의 뜻을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너희도 그토록 깨닫지 못하느냐?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무엇이든 그를 더럽힐 수 없다는 것을 알아듣지 못하느냐? 그것이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않고 뱃속으로 들어갔다가 뒷간으로 나가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모든 음식이 깨끗하다고 밝히신 것이다. 또 이어서 말씀하셨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 그것이 사람을 더럽힌다. 안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쁜 생각들, 불륜,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시기, 중상, 교만, 어리석음이 나온다. 이런 악한 것들이 모두 안에서 나와 사람을 더럽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참 예수님. 날이 조금 따뜻해져서 어제는 눈이 오는데 오늘은 비가 좀 오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서 유명한 역사학자가 인류 역사에서 가장 완벽한 인류가 만든 그 조직 두 개가 있다. 하나는 로마 제국의 그 정치 체제, 그게 인류가 만든 또 가장 완벽한 구조, 조직 중에 하나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가톨릭 교회의 조직, 이것이 인류가 만든 가장 아직까지 완벽한 조직체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우리 가톨릭 교회는 2000년이 넘는 역사 동안 그런 조직을 가지고 유지가 되어왔고, 지금 현재는 여러 가지 조직체가 우리 본당에도 형성이 되어 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좀 착각하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사목회. 사목회는 원래 정식 명칭이 사목협의회입니다. 그래서 본당에서 사목자는 오직 딱 한 명밖에 없습니다. 본당 신부가 사목자이고, 이 사목을 협의회는 도와주는 것이 사목협의회입니다. 그 신부님이 사목을 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도와주는 것이 협의회죠. 결정체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통령이 있고, 대통령의 국무회의가 사목협의회죠. 그럼 대통령의 권한을 이렇게 조정하고 견제할 수 있는 조직은 뭐냐라고 한다면 구역협의회입니다. 사도회죠, 여러분들. 그래서 반상회란다. 구역 모임이나 반모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올라오고 그것이 종합해서 사도라고 칭해지는 구역 장님들이 본당 신부에게 건의를 하죠. 그게 이제 국민들의 의견이죠. 그걸 받아들여서 본당 신부는 그것을 어떻게 현실화를 해낼 것인지를 사목협의회와 논의를 해서 방향을 잡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혼동하면 안 돼요. 구역협의회가 본당 신부를 견제를 하는 것이지 사목협의회가 본당 신부를 견제하는 게 아니죠. 책임자는 본당 신부이고. 그럼 사법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삼권 분립이니까 주교님께 있죠. 그렇게 우리 가톨릭 교회는 그런 식으로 굴러가고 조직되어 있다는 것은 우리를 잘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저번에도 그 사도에 들어가서 구역협의회에서 이렇게 건의가 들어오면 거기다 적어가지고 저에게 꼭 매월 회의가 끝나면 보여달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의 의견을 제가 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점, 이런 점들을 우리가 조금 잘 생각을 하셔야 되고, 분명히 사목회는 사목협의회라는 것을 우리는 잘도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하는 점, 그냥 높아심에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오늘 복음은 이제 한 주간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정결례에 관련된 말씀을 쭉
토요일까지 쭉 하고 계실 겁니다. 근데 오늘 복음은 특히나 그런 정결례법 중에서 음식에 관한 규정을 또 예로 들으셨죠. 그러니까 정결례법은 레위기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너희도 거룩하게 되어라. 그럼 너희들이 거룩해지는 방법이 뭐냐? 그러면 제사라든가 음식 규정이라든가 아니면 깨끗해지는 정결례법을 그렇게 정해 주셨죠. 우리가 거룩해지는 방법입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뭐냐면 이 음식 규정이 언제 생겼느냐를 따져보면 시나이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한 뒤에 이 음식 규정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거룩해지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상 숭배는 기억하시죠? 나중에 다 금 갈아가지고 마시라고 했잖아요. 금송아지를 모셔놓고 우상 숭배를 한 죄를 지은 다음에 나온 것이 오늘의 음식 규정입니다. 이 규정은 이제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점점 늘어가게 되고 613개의 계명 중에서 80개나 되는 계명이 이 음식과 관련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들어보신 것처럼 그런 거죠. 먹을 수 있는 고기 중에서는 발굽이 갈라져 있어야 돼요. 그리고 되새김질을 하는 짐승만 먹을 수 있어요. 소나 염소나 돼지는 못 먹습니다. 돼지는 굽이 갈라져 있긴 하지만 되새김질은 안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세세하게. 물고기는 지느러미와 비늘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낙지나 오징어는 못 먹습니다. 그렇죠? 조개도 못 먹죠. 그렇게 세세한 이제 규정들이 들어가는데 이게 나중에는 1633개나 되는 새 책에 들어가게 되면 1400개까지 늘어납니다. 음식에 관한 규정만 해도. 그게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데 그런 걸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이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생각이 잘못되었다. 들어가는 것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 나오는 것으로 거룩해진다. 들어가는 것이 너희들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다. 라고 하셨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있는 것이 나옴으로써 오히려 우리들에게 큰 죄를 짓게 한다. 그러니까 우리 속담에도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향을 싼 종이에서는 향내가 나고 물고기를 쌌던 종이에서는 비린내가 나죠. 아무리 종이 겉모습으로는 똑같이 보인다 하더라도 안에 무엇이 들어있었느냐에 따라서 그 풍기는 냄새가 달라져 버리죠. 제가 유학 때 이제 기숙사에 엘리베이터가 있었는데 몇 년 이렇게 살다 보면 엘리베이터에 딱 타는 순간 바로 앞에 어느 대륙 사람들이 탔었는지를 알 수 있어요. 나라까지는 몰라. 근데 아프리카인지 유럽인지 미국인지 구분이 돼. 어떻게 해요? 거기에 보면 냄새가 달라요. 우리도 이제 한국 사람들은 뭔 냄새 난다고 해요? 마늘 냄새 난다고 그러죠. 우리들은 모르죠. 근데 저 역시도 딱 그 엘리베이터 타고 내리면 뒤에 탄 사람들이 마늘 냄새 난다고 하면 한국 사람이 탔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저절로 배어져 나와버리죠. 그죠?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발효하고 부패하고는 달라요. 근데 과학적인 원리는 똑같아요. 미생물이 유기물에 붙어서 화학 반응을 일으키는데 그것은 원리는 똑같아요. 근데 어떤 것은 발효가 되고 어떤 것은 부패가 되죠. 왜 그런 차이가 나느냐라고 한다면 거기 들어가는 효소가 다르다는 거죠. 안에 있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어떤 것은 발효가 되고 어떤 건 부패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유명한 말이 있죠. 생각을 잘해야 된다. 생각은 말이 돼요. 말은 행동이 되고 행동은 습관이 돼요. 습관은 운명이 돼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작부터 그 효소가 좋은 생각을 해야 좋은 생각이 좋은 말로 드러나고 좋은 행동으로 드러나고 좋은 습관으로 드러나서 뭐가 되냐면 좋은 운명이 되는 거죠. 발효가 되겠죠. 근데 내 안에 들어있는 효소가 나쁜 생각이야.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쁜 말을 하게 되고 나쁜 행동을 하게 되고 나쁜 습관이 내 몸에 굳어지게 되고 그럼 내 운명이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쁘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는 나중에 하느님이 왜 나한테 이러시냐? 시작점이 달랐죠. 내 안에 있던 것이 저절로 나오면서 내 운명까지도 변하게 해버릴 수 있다. 우리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으로 거룩함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
너희들 안에 있는 것이 저절로 점점 드러나서 너희들의 운명을 구원까지도 결정짓게 된다라고 그렇게 예수님께서 경고를 하고 계신 것이죠. 그렇다면 신앙적으로 오늘 복음을 통해서 그렇다면 나쁜 효소는 뭘까? 우리들을 부패하게 만드는 나쁜 효소는 뭘까를 생각을 해보면 오늘 복음을 통하면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다는 생각. 그게 나쁜 효소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룩함이 눈에 안 보이죠. 이분이 더 거룩한지 이분이 더 거룩한지 우리는 알 수가 없죠. 하느님만 알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인간들은 그걸 측정하고 싶잖아. 그래서 어떻게 측정하냐면 내가 기도를 하루에 몇 번 하는지,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는지, 나는 성경 통독을 몇 번 했는지, 성경 쓰기를 몇 번 했는지, 나는 교무금을 얼마 내는지, 나는 그 일주일에 성당 가서 봉사를 몇 분 하는지, 그것은 수치로 나오죠. 그러니까 보통 계량화라고 하는데 딱 수치가 나와. 그럼 그 수치를 가지고 비교를 하는 거죠. 야, 나는 성경 통독을 5번이나 했어. 몇 번 했어? 한 번도 안 했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바로 쫙 비교가 돼요. 그러면 내가 더 거룩한 것 같지. 아, 너는 아직 부족해. 그러면서 그 거룩함을 우리가 눈에 보이게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버리는 거. 이게 나쁜 요소예요. 그게 점점 발효가 되면 어떻게 돼요? 끊임없이 타인과 비교를 하게 되고 타인을 멸시하게 되고 계층을 만들어버리고 자기는 굉장히 우월하다라고 생각을 해버리겠죠. 바리사이들이 했던 짓이 똑같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계명을 613개로 늘리고 1633개로 늘렸어요. 음식 예법도 한 개였던 것을 80개로 늘린 다음에 1400개로 늘렸죠. 뭐예요? 다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1400개 다 지켜요? 못 지키죠. 나는 1388개를 지켜. 너는 한 600개 지키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바로 순위가 촥 나오죠. 바리사이들이 원했던 게 그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그렇게 촘촘하게 세세하게 만들어서 얼마나 누가 더 많이 지키냐 이걸 가지고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함정에 빠져버렸던 거죠. 우리 역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런 함정에 빠져버릴 수 있어요. 그게 나쁜 효소죠. 아, 나는 하루에 기도를 몇 분 하고 몇 번씩 하는데 너는 그 묵주기도도 나는 하루에 묵주기도 100단씩 하는데 넌 몇 단에? 20단? 에이, 그거 갖고 되겠어. 아직 한참 부족하구만. 그러면서 자기가 거룩하다라고 생각해버리는 함정을 조심해야 된다. 그것이 점점 진행되게 되면 나쁜 효소이기 때문에 발효가 아니라 부패 쪽으로 건너가게 된다. 거룩함은 눈에 보이지 않죠. 제가 신부이고 유학을 갔다 오고 신부로서 20년 넘게 살고 있고 한다 하더라도 앞에 계시는 우리 자매님보다 더 거룩하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아무도 그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경을 몇 번씩 통독하고 성경을 몇 번씩 썼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모시고 있는 성인들처럼 예수, 마리아, 요셉밖에 모르던 우리 순교 성인들보다 거룩하다고 할 수 있어요? 없죠. 그죠? 거룩함을 우리들은 측정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들은 자칫 잘못하면 그 거룩함을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비교할 수 있고, 누가 더 우월한지, 누가 더 열등한지를 우리들은 구분할 수 있다라고 착각을 해버리는 것. 그것은 바리사이들이 했던 똑같은 나쁜 효소이다. 그래서 오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곰곰이 또 우리가 물리쳐야 될 유혹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물량화, 어떤 수치를 해서 누가 더 많이 했느냐, 누가 더 큰 걸 했느냐에 그것을 가지고 내 신앙을 가늠하려고 하는 유혹, 우리는 그 유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 비교하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고 거룩함은 인간의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